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래 안 찾고 뭐해? 같이 봐, 누나가. 자,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죠.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다시 읽으셔야 돼요. 9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딱 이제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지르되 그러면 외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나레이터예요.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아, 오늘 무슨 날이라고? 종려주일. 좀 어렵죠? 부활절 일주일 전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깔고 그랬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딱 보죠 뭐. 종려주일이에요. 자, 종려주일. 또 쓰라고 그러면은 그냥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걸 써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 써줬어요. 종려주일. 발음이 어려우니까 잘 쓰세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종려나무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자수 같죠? 예, 배추 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나 이런 데서도 보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나귀를 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다. 그 영상을 준비했어요. 종려나무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꽂아놨어요? 다인이 어디 갔어요? 꽂아놨어? 까먹었지? 아니야. 영상이 자, 거기다 꽂아주세요. 오케이.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제가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덜 드는 영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마음에 덜 드는지 아시겠어요?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요. 그냥 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이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영상은 막 왕이 오신다 막 소리 지르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수님도 얌전하시고 사람들도 너무 그냥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다른 게 화질이 안 좋아서 화질이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이래요. 야 이런 분위기야. 종려나무 흔들면서 막 밑에 막 옷 깔고 소리 지르고 막 왕이 오신다고 그렇게 했던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승리의 입성 이렇게 많이 불러요. 승리의 입성.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예수님 진짜 촌사람이었잖아요. 목수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이 이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다음에 그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요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본 거예요. 그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뭐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노리신 게 있어요. 뭐를 타고 들어오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걸 보고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아까 우리 선민자매 읽으신 그 말씀에도 있었는데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를 한번 보시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이게 몇백 년 전에 거의 400년, 500년 전에 예언한 거거든요. 언젠가 왕이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언한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이 한번 멸망했을 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잘 나가고 있다가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도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나라 다시 한번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언젠가 왕이 오실 거야. 근데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실 거야. 이 예언을 미리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이 오면은 나귀를 타고 오는구나.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나귀를 딱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진짜 예언했던 그분이 오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해방이야.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호산나.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주 막 너무 감격한 그분이 하셨던 온갖 소문들. 소경도 눈 떠줬다며. 보리떡 가지고 5,000명도 먹였다며. 우리 굶어 죽진 않겠네.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는 우리가 팔자 피겠구나 이거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직접 골라서 타고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는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똑같거든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예 사람들한테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 걸어서 그때까지 걸어오셨거든요. 여리고랑 계속 걸어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어필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나야 하시면서 딱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먼저 겉옷을 깔아요. 그죠? 겉옷을 깐다는 행위는 왕을 모실 때 해요. 나중에 그 이전에 그 예후가 왕이 될 때 사람들이 바로 겉옷을 까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올 때 우리는 보통 뭘 깔죠? 뭘 깐다 그래요? 레드 카펫 깔잖아요. 레드 카펫. 근데 그때는 레드 카펫 안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레드 카펫보다 자기 옷을 벗어서 막 예수님 나귀 안장 대신에 하고 바닥에 해서 예수님 나귀를 밟고 다시는 못 쓰게 되는 그 옷인데도 왕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굉장한 일을 하는 거죠. 희생을 하면서 너무 귀인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흔들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이것도 귀인이 올 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개선 장군이 올 때 이런 거 많이 흔들어요. 종려나무가 좀 이렇게 쭉쭉 빵빵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미끈하게 잘생기고 가지가 이렇게 크고 하니까 그게 아주 뭐 영광, 아름다움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윤수 집사님이랑 박 권사님 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공항에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 다음에 누가 다녀오시면 보통 공항에 오시면 제가 보통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를 해서 흔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자, 외치는 장면 우리가 한번 그 메시지 있죠? 성경.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자, 주보 다시 한번 주보에서 외치는 장면만 다시 한번 우리 강력하게 외치면서
읽어볼까요? 자, 외쳐봅시다. 시작.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죠. 다윗의 나라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른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해요. 다윗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 최고의 왕.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는 다윗 하니까 한숨이 막 나.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는 거는 또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혈통도 다윗의 자손이네. 예수님 다 이게 다 계획대로 오시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 핏줄도 다윗의 계보로 오신 분이잖아요. 유다 자손이고. 그래서 다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구나. 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아주 성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맞아. 왕이 오신다. 기대도 막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찌나 그 환호성이 대단했던지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난리가 나서 그동안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고 깎아내리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주로 예수님하고 항상 싸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안식일도 안 지키냐, 너는 왜 죄인들하고 먹니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때까지 계속 예수님은 별거 아니라고 계속 깎아내리고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 딱 들어오니까 온 성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니, 성경이 아니라 주보 보시면 스가랴서 밑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좌절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좌절한 거예요. 이때까지 막 예수님을 계속 깎아내리고 그랬는데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네? 그렇게 예수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막 하면서 막 음모 그리고 방해하고 그랬는데 이제 민심이 그냥 확 그냥 예수님이 대세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세가 완전히 되셔가지고 너무 그냥 확 쏠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가 하는 일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될 정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이렇게 기쁨과 환호성이 성에 가득 찬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건 원래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는 그 안에 이런 게 원래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의미 없고 공허한 삶을 끝내기 위해서는,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고 저 세상에 대한 다시 보는 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명란전에 안 오시네. 이번 주에 그 미나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희가 갔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이제 낮에 먼저 자매들하고 갔습니다. 자매들하고 갔는데 교회를 다니셨냐 그랬더니 교회를 이전에 잠깐 다니시긴 했는데 꾸준히 다니시진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그럼 한번 미나니 아빠하고 의논해 봐라. 만약에 원하면은 제가 집례를 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어머님도 교회를 같이 다니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의논을 했는데 뭐 그렇게는 좀 죄송해서인지 뭐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럼 두 번째였죠. 그 자매들을 데리고 가면 예배를 보통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까 그랬더니 영란자매가 그냥 문상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겠다. 맞춰줘야죠. 그건 이제 상주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저랑 그 자매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한 10명 정도가 이제 낮에 갔어요. 낮에 가서 이제
기도 잠깐 하고, 그래서 문상하고, 인사드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미나니 아빠가 이제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손님이 없잖아요. 낮에는 손님이 없어서. 아유, 목사님 오셨는데 찬송가도 좀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나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건데요. 우리 다 성경책도 안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뭐 영란자매한테, 당신 왜 목사님 오시는데 찬송가도 못 부르게? 막 이러는 거예요. 영란자매가 또, 나 당신 눈치 봤지. 그러니까, 왜 내 눈치를 봐. 근데 목사님 오셨으면 찬송가라도 부르셔야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 먹던 밥마저 먹고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밥 다 먹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영정 있는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미나니 아빠도 오시고, 또 미나니 그 할머니도 앉아 계시고, 그리고 미나니랑 동아랑 다 있고, 그걸 같이 예배를 드렸죠. 뭐, 말씀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찬송가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근데 굉장히, 좋게 앉아 계셨어요. 성경도 같이 보시고, 마음이, 또 사실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프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 정말 어떤 소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께서도 굉장히 찬송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이전에 좀 많이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고, 이제 끝났어요. 예배 끝나고 갔어요.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갔다가 또 저녁에 저는 또 한 번 더 갔잖아요. 이제 형제들이랑 한 번 더 갔습니다. 우리 승민 형제님하고 형균 형제하고 다시 갔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하루밖에 문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친구들, 주로 우리 뭐 이렇게 술 친구들이 많더라고. 뭐 산악회 친구들, 뭐 고등학교 친구들, 완전히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랑 승민 형이랑 형균 형제는 그냥 조용히 문상하고, 또 옆에서 조용히 이제 뭐 이렇게 음료수 마시면서 우리 셋이서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나리 아빠가 이제는 이제 불쾌해진 얼굴로 오시더니, 목사님 오셨는데 찬송가 안 부르는데 또 그래.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저는 전혀 그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설마. 그러니까 이분도 여기저기 인사 다니면서 막 또 이게 한 잔 받고 막 계속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저랑 이제 형규 형제랑 승민 형제는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이렇게 올라 그랬는데, 갑자기 딱 오더니 이제는, 목사님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또 목사가 예배 드려달랬는데, 그럽시다! 또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승미 형제하고 형이 형제하고 저랑 셋이 들어가고, 미나리 아빠도 뭐 하더니, 미나리 어디 갔어? 막 찾고, 또 어머님 앉아 계시고, 그 다섯이서 또 예배 드렸죠. 예배 드렸어요. 그 조금, 의외였어요. 그래서, 소망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어머님도 뭐 예배 또 드려서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시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우겨서 집내를 그냥 전체를 할 걸 그랬나. 갔더니 아예 그 미나니 아버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신위라고 하나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고인 성함에 성도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미나니 아버지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서운하고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모두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장례식을 많이 다녔어도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낯설고 좀 두려운 마음도 사실 어떻게 없겠어요, 우리가. 아쉬움도 당연히 있고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도요. 그런데 천국에 소망도 없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참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그런 삶을 또 살 수가 있잖아요. 풍성한 삶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처음에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일단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관문이 되는 거죠. 끝이 아니라. 이제 가면 언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가면 안 오죠. 자기들이 와야지 언제 간 사람이 다시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사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 그리고 먼저 가서 있으면은 믿음의 식구들을 다시 만나는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미나니 아빠도 빨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그 안에 모셔서
우리 오늘 종료주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넘치는 기쁨, 축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성경이 아니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제일 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 자, 우리말 성경으로 좀 바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교제하시겠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전도할 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처럼 미나니 아빠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런 장래 죽음을 통해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미나니 아빠가 그것을 알아채고 마음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뜻이긴 한데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냐면은 교회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다가 야, 니네 내 목소리 좀 듣고 문 좀 열어줘. 이상하잖아요. 우린 이거 가지고 전도할 때 쓴단 말이에요. 당신의 마음문을 여시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근데 정작 이 구절은 우리 지금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 안에 와서 믿는 사람들한테 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억지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현관문은 열어드렸는데 안방문은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현관문은 열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안방문 좀 열어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별로 관계가 없어요. 딱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죽으면 천국. 좋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이건 이제 현관문을 연 거냐도 좀 궁금해지지만 뭐 그렇게 가면 복잡해지니까 즉 교회다 하시는 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미지근해. 너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내가 너 토해버릴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원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옛날에는 뜨겁게 살았지만 언젠가부터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원래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구세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더불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안방문, 식당문 다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문이 많아졌잖아요. 저기 철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들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믿는다는 건 사실 그런 거다. 그럴 때 내가 너와 교제할 때 내가 너의 주인이 정말 되었을 때 그냥 구세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충만한 것처럼 이제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점점 자라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전과 같은 상황인데 내 마음이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다시 요동치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 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의 개개인에게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3단계 있어요. 3단계. 자, 뭐냐? 방금 요거 되게 축제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이게 오래 안 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왕이 왔다고 난리를 쳐놓고 닷새 만에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전부가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대신 놓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난리 쳤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빨리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겨우 닷새 만에. 잘 모르겠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아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게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너무 달랐어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들은 군사적인 힘으로 이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기시려고 하셨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구원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받으려고 했던 거랑 예수님이 정작 주시려고 했던 게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돌아섭니다. 쉽게 타올랐던 만큼 쉽게 꺼져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열광적이었던 사람이 가장 안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우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가장 열광적이었던 사람이 안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청빙 받아가지 말고 개척을 하거라. 저는 이제 순종하는 셈이 됐는데요. 청빙을 받아가면은 그분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청빙 당신 꼭 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꼭 오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내보내는데 앞장을 서더라. 기대가 너무 컸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마음이 오히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것처럼 크게 돌아섰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기대하세요? 이 사람들이 종려주일에 외치고 있었던 것은 무지함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이게 웃는 게 예수님이 지금 웃는 게 웃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배반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기까지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한테 우리는 뭐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영원한 생명 대신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거보다는 그거에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 약함의 길, 죽음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을 가지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게 되고 정복하고 승리하려는 마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르게 믿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내가 열광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슬픈 일 아닙니까? 교회가 좀 크지 못해도, 사람이 좀 많지 못해도, 우리가 부요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까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런 거죠. 종료주의는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 인테리어가 한참입니다. 여러분 오실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시면서 복도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실장님 혼자 다 칠한 거라니까요. 이틀 동안. 이게 점점 앞으로 완성이 되고 다음 주 되면 뭐가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는 화려한 인테리어도 좋고 깔끔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시설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간판이 예뻐서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더 예쁜 간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 깨끗하고 깔끔하고 뭐 찬양이 좋고 그래서 올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과 관계없는 슬픈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오히려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서 교회가 예뻐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찰 때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들어오시고 다스리셔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개개인의 삶 속에도 그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게 어떤 것인지 주시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의 열광들 우리가 혹시 무지한 채로 열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바르게 걷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